창세전부터 예정되고 계획되었던 인류 구원의 도구인 교회의 신비를 증거합니다. 여기 중심 낱말은 비밀입니다. 비밀은 모두가 다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비밀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것도 역시 비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신비의 교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감격을 고백하는 부분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실제적인 자세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4절에서 3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나아갑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이 인류 구원의 도구된 감격과 자긍심이 그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마다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역할하면서 바울과 같은 감격으로 섬기지 못하는가도 이러한 바울의 자세 속에서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교회의 비밀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신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함께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함과 거기에 쓰임받는 감격과 역할을 이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결론이라든가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서는 은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은혜 받은 고백이죠.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긍심과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같은 복음 속에 부르심을 입고 아직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꼭 같은 권리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확신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신비를 증거해온 바울은 그 오묘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역사를 위해서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되어 육신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귀중한 역할에 대한 감격을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물리적인 것이든지 사상적인 것이든지 이 갇힌 가운데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잖아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되었다고 증거를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바로 죄인 구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삼중직으로 대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의미하는 귀중한 일이고 또 대제사장, 역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는 일이라면 왕은 앞에 두 가지 역할을 전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대신 실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일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죠. 예수는 어떻습니까? 의미하는 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벌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이 이 두 가지 명칭에 그대로 담겨 있는 데서 죄인 구원의 일이라고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죄로 멸망당할 한 사람이 사죄를 받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보다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복된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과연 이 해 아래 어떤 일보다도 못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적다. 디모데는 유독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지요. 먼저 갇힌 이유를 말했다면 연이어서 갇힌 목적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잘하면 영광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보다 기대나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을 위한 역할이 더 귀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선택된 사실적인 모습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은 그 일만큼이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역할일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생명은 죽음과 같은 희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나 바울은 인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들의 희생을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때와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로지 같은 일을 인해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하여 갇힌 가운데서도 복음을 말하는 바울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갇힌 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놓여 있는 데서 얼마나 전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2절에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보다 복음적인 이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이해하는 대로는 너희를 위하여 라는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에베소 교우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 교회들이 들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근데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이 본래 의미로 집안 관리를 맡은 직분으로서의 청지기로 일하다 또는 이런 청지기로 관리하다라는 오이코노미아라는 히라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더 쉽게 가까이 가져오면 은혜를 관리하는 또는 복음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자세여야 하며 바울은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알게 하고 손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 바울이 먼저 깨닫고 그것을 또 일러줌으로써 모두가 깨닫게 되는 이런 내용을 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앞에 말씀에 당연히 연결되는 것으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반대자요 박해자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시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3절에 말씀하셨는데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계시인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었던 것들을 열어 보이는 또는 폭로하는 드러남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아포칼립시스라는 히라보가 쓰였습니다. 죄진 사람은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신비나 역사 계획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죄인들에게는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업 전쟁과 같은 이 시대에 건전한 기업들은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데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쉽게 말해서 R&D에 투자를 한다 그러죠. 옳지 못한 기업 정신을 가진 경영주들은 경쟁사들의 첩보를 빼내기 위해서 돈은 물론이고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상대 나라나 회사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치 전쟁과 같은 첩보전을 치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자신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대단한 감격이요 자긍심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오히려 거기에 반대하고 대항하던 원수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춰두셨던 신비를 자기에게 기꺼이 열어 보이신 것이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께 반역 행위같이 행했던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벅차고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마다 이런 감격이 담겨지고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던 이방인이었던 오늘 우리도 같은 감격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뭐냐 하면요, 원래 입을 닫다, 입술을 다물다, 이런 의미의 미오라는 히라보에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적군이나 자신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비밀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베푸시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역시 천국의 신비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는 귀중한 정보 중에 하나임을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정보 전쟁에서 경쟁사의 기업의 기밀이나 노하우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를 씁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영원 속의 영광을 위한 신비한 구원의 비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라고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공식이 되죠. 주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을 여러 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중략을 하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생애조차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만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단순히 육신의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감추어 두었던 감춰진 비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도 감춰져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이 12월 25일도 사실은 그런 간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3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그가 관여한 교회들마다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골로새서를 비롯한 그 수많은 서신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대로 창세전부터 이 역사 속에 오시기로 예정되고 시행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는 4절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붙여지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는 도식이 됩니다.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넘겨줘서 듣는 우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비밀은 맡은 자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감춰두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 알게 하신 내용이 심지어는 안타깝고 비극적이고 듣기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나눠야 할 책임이 받은 자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한 선자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이여 다 무지한 벙어리 개들이라. 무서운 표현이죠.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막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비밀을 다 가지고 계셨어도 의도적으로 감춰두지는 않는 이미 열려진 계시이지만 이 비밀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코드에 맞지 않아서 진정으로 필요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코드가 뭐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야 말씀을 바로 깨닫고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삶과 인격, 메시아로서의 사역 모두가 그 주님을 믿고 거듭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라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더욱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울과 비교될 수 없는 부끄러운 오늘 제 자신, 그리고 우리를 모든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인 골로새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5절 6절입니다. 이 마지막 은혜의 시대에, 이제 이 비밀이 공개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감격을 역시 이 말씀에서 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약의 언어에 충실한 선진들도 보거나 듣지 못했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바울과 우리에게 주셨다는 감사와 무엇 때문에 이 특별하고 복된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5절에 그리 기록이 되어 있죠. 인류 역사는 아담의 창조로 시작해서 비록 죄로 인한 홍수가 있기도 하였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된 언약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전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5절 속에는 현재와 과거, 창조의 시간까지 거슬러 오르는 역사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하는 전반절은, 이 시기는 이 전체 세상과 사람 역사의 길이에서는 결코 길지 못하죠. 또 아무리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그런 말씀을 보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데는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과 함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성령으로 나타내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와 계실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반절에 그랬는데, 여기 다른 세대란 메시아가 예언되기는 했지만 아직 그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방 세계의 역사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다른 말로는 아담 후의 아들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란 의미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에서 유대인들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존경하고 본받으려는 아브라함조차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했지만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다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으로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선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상반절에 라는 기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사도행전 속에서도 과거 율법 시대의 선자들을 자주 거론하고 있지만, 복음 속의 선자들이 기록이 덜어 나타남을 봅니다. 사도행전 먼저 11장 27절에 그때의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21장 10절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프로페테스라는 선지자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도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중한 또 다른 표현은 그냥 선자가 아니라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의미를 가집니다. 이 거룩한,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본래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다 또는 신에게 바쳐진 그런 의미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 율법 시대에도 거짓된 선지자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이라든가 또는 역대하 18장에 유명한 길랏 라못에 전투하러 가자고 하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400명입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비한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본 하나님의 계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비밀, 즉 구원의 신비를 열어 보이신 이유를 증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도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6절에 했는데,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들이지만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란 아직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한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인종이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이 복음이 중심이 된 상황에서는 다르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이유로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랬는데, 우리 모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신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도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 누리게 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져오면 오늘 나를 복음의 신비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나의 주변에 아직 하나님께는 이방인으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은혜에 함께 참여시키는,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